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자도는 뭐였죠? 제자의 길, 제자가 가야 할 방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어린아이와 네.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겨. 그렇죠. 섬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섬기라라고 얘기해요. 섬기라. 물론 오늘은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복습을 좀 하려고요. 섬기라. 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섬기라. 근데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대우받는 거.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아, 저요? 저 안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섬김만 받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요, 섬겨야 할 마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대상을 찾지를 못해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게 되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섬겨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지만 저한테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했던 건 뭔가요? 제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람의 유용성에 따라서 가치를 순위를 매립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유용하고, 그죠? 그래서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섬겨요. 맞죠? 여러분 저를 많이 섬기시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기여 많이 하고 있나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해요. 높은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도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지도력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섬기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사람을 섬기지만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헌법이 생각나더라고요. 헌법이 몇 조인지를 모르겠는데 11조였나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국가적 어디서 태어나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떻게 해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모습이, 섬기는 모습도,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들만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정신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네. 기독교 안에만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도 있는 정신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특히나 길어지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가끔 종종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지금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내가 어떤 면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러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낮아지셔야 돼요. 그 낮아지심으로 모든 성도들, 바깥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승리를 매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은 저희 진짜 천불이 여기까지 나요. 이제 이 천불이 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제 특징인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좀 아킬레스건 같은 건가 봐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모습이 보일 때는요 정말 여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제 특징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셔도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달란트를 많이 주신 분도 있고요 달란트를 적게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받았다고 해서 안 이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행위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저도 그래서 최대한 참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함부로 대하는 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하듯이요? 권력자한테 하듯이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5년을 살아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섬겨야 되는데 그 대상 가장 흔하게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는요 여기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하고 있나요? 안 하죠. 물론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도 그 정치에서는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씩 보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요 미국에서 놀란 게 미국 갔을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은 그냥 타죠.
만들어놨잖아요. 계단을 어렵지 않게 타는데 그 비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탄다는 게 모험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요 버스에 이게 다 달려있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가끔 보이는데 미국은 모든 버스가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 우리가 흔하게 놓치고 있는 섬겨야 할 대상, 그 사람을 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섬겨야 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안에서도 정말 낮아져서 그 사람들과 같은 그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자도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얘기 들으시면 그게 안 나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얘기 준비하면서도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전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부담감과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감과 그 어려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서 다음 주에도 제자도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제자도에 대한 걸 찾아야 되는데 다음 주 거는 또 찾아거든요. 그 다음 주는 거죠. 어쨌든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제자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항변을 그 예수님의 주장을 항변한다는 뜻이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만 물어보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에서의 이해에서는 잘 신약 사람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왕이 될 때 하나님한테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왕이 될 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힘드신 이야기를 해요.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해야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랬을 거라 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죽음 그리고 고난을 포함해서 앞으로 부활하셔서 천사들과 나중에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떴는지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 고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어떤 걸 감수해야 되는지
제자로서 따라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려주십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자신을 희생하여야 하는 고난입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죠?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내 의지가 나 의지로 내가 행하잖아. 내 가치관에 따라서 행하는데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덮여져서 그 가치관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 시대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처형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덕들이 2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욕적인 처형 도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끌고 처형 당하는 장소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야?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야 돼. 본문에서 34절에서 얘기하고 둘째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최선으로 여겨라. 최선으로 여겨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다 보면요, 너무 많은 유혹에 휩쓸리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다시 바뀌었다가 그 주일 되면 또 바뀌었다가 또 나가면 다시 또 바뀌었다가 갈등이 막 생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 최선을 여기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은 삶의 고난은 세상의 많은 돈과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이 물질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부를 쌓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명예를 얻었다 한들 복음을 위한 희생 고난이 없으면 모두 다 헛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셋째.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인한 고난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박해를 받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사회적 압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서도 알겠지만 그때 박해가 엄청났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부인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작정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닥치게 될 여러 고난에 대해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이제 믿고 간다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지, 물론 지금 그걸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가치관, 그걸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 정욕, 이기심,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이 막 생긴다. 갈등이. 내 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순종은 해야겠는데 난 이게 더 좋아.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간 본성은 우리가 보통 자신의 편의와 안락함,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편하고 안락한 게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거에 안주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안락하려고, 더 편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재물 등을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의 사역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난이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직장에서 신앙을 표현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세상적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설교 나와서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로 여겨서 주일날 예배를 나오잖아요. 근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하고 충돌이 있죠. 솔직히 결혼이라고 하면 엄청난 잔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하는 잔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그 축복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서 참석을 하지 못할 때 세상에 오는 비난이 있어요. 이런 비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속적인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잃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잃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의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 의탁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의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에 신체적, 정신적 박해를 경험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박해를 받는 나라가 아직 있죠. 중국이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 안 나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어떤 지적질을 당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쟤네들은 고집불통이야. 그리고 가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삶이 도덕적으로 더 비윤리적이야. 그리고 순교의 각오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축복할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파송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을 때 순교를 해야 되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칠 고통입니다. 고난이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장난식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 빨리 오세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네, 신앙인들이 이걸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고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난보다도 이 고난이 끝난 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끝나고 어떤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이 정말 길어 보이잖아요. 80년, 90년이라고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시간 정말 짧고 짧은 시간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80년을 사는 게 전부라고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이 시간 가운데도 행복하고 싶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이고 이 시간에 나타나는 고통, 이번에 또 예고드렸던 그런 고통이 정말 짧은 시간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없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8장 35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이것 때문에 참고 버텨내는 거죠. 무엇을?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서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하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그리스도 있는 그 고난 안에서 또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